찬송가 경배 찬양 157장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그 성김이 경배 157장입니다. 그 성김이 주께서 나 찬송하리 당신의 그 존소리 주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총선이 정부에서 해가 진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그 주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정부에서 해가 승전이 정부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정부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정부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리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정문에서 해같이 빛나리 2절 부릅니다. 고순전이 정부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정부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정부에서 해같이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경배 159장입니다. 10년이 가나는 데는
234장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찬송가 234장입니다. 찬송가 235장 부르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정문에 거룩한 백성들이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아멘.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공고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4절 부릅니다. 내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 소망이 천국입니다. 역사가 다 끝나고 우리 주님이 오시면 천국에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가십시다. 이제 하나님 앞에 주일 난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흉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셔서 재물을 받으심처럼 기쁘게 연락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위로와 은총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을 듣는 심령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5장 부르겠습니다. 서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주부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44장 오라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검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중한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님 뿐입니다. 이제 김용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의 두 번째 달을 시작하며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손길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며 품었던 믿음과 다짐을 돌이켜봅니다. 무뎌진 마음과 나태해진 마음을 바로잡고 다시금 첫 마음과 첫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에 사로잡혀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나라임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국민을 섬기며 공정과 정의로 행하는 정책과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여 진정한 화합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주님의 봄이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얼어붙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워 보였고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좌절했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민족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저희 눈에는 혼돈과 갈등으로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새로운 준비를 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의 본질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 전파와 사랑 그리고 나눔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저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르밧 과부가 주의 종을 진심으로 섬길 때에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각 가정마다 물질의 축복을 더하셔서 그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이 마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신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저희들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저희 모든 성도들이 세임을 얻어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며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무익한 종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2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우리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하기도 하며 사자의 일을 만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는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불사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자를 표현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턱으로 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위하여 불평과 연방과 해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같이 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함입니다. 4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삶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생명까지 버리면서 주님을 쫓고 믿음의 성결을 보호했던 그 모든 결단과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온전해졌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구약 시대에 믿음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결사적인 신앙의 헌신과 희생이 온전해졌다. 그런 건 우리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쇼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11장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 구약에 나왔던 그 신앙의 위인들의 이름을 다 열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온 분들만 해도 그런데 뭐 히브리 사람들이 있어갖고 구약의 위인들이야 전해 내려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집안의 어른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 이방 나라를 이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방 나라의 위세에 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가 불의 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혹독했다는 이야기죠. 불이 쏟아 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세력을 멸했다라고 했습니다. 칼날을 피하고 열악한 가운데서 강해지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고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죠. 여자들은 전쟁에 나가서 믿음을 지키다가 선한 행실로 인해서 가족이 죽는 것, 남편이 죽고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믿음의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문을 받더라도 치사하게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고 그리고 죽음을 의연히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오지에 갇히는 것과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돌로 치는 것, 스데반이도 톱으로 켜는 것 이사야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는데 광야에 내쫓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뭐 잡아먹히라고 양인 줄 알고 염소인 줄 알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어요. 왜 그런가? 사회에서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온 삶을 통해서 웅변하고 간증하고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외치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배척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삽니까?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산 이유는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약속의 정체가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영생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고히 믿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끝났다면요, 믿는 데서 끝났다면요, 그야말로 그들의 모든 사건이 쇼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고 이분들은 장차 올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믿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루어진 십자가 구원을 믿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결실이요 열매요 증거요 정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구약의 모든 신앙적 헌신과 희생이 온전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는 거는 피를 토하는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구약의 지식이 없으면 못 읽어요. 구약의 지식이 있으면요, 눈이 활짝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 구약이 이 말씀이 신약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구약에서 말했던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정적으로 동의를 못하더라도 이론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고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바로 이것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삶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크게 대답하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천국 갈 것도 소망하십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32절부터 40절까지 이 삶의 결단, 신앙의 결단이 존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도 아니죠, 지금요. 예수님이 오실 것만 믿고도 믿음을 따라 이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온갖 어려움들은요, 전부 개의치 않았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죽음에 넘겨지는 것,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요, 생명의 죽음에 넘겨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 앞에 순종의 표적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골에 오래 거주하시는 부모님들이 서울살이 하러 올라왔다가 적응을 잘 못하시잖아요. 대개 유럽을 가면 나라들이 조만합니다. 뭐 경상도만 하고 경기도만 하고 조만한 나라들이 참 많아요. 서유럽이나 동유럽, 북유럽 큰 나라도 있습니다. 그 대개 도시가 아니면요, 물론 대도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000만이 넘으면 뭐 그 백성들이 1000만이 넘으면 꽤 큰 나라예요, 유럽에서는. 뭐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됐든 뭐 지방이 됐든지 간에 쾌적합니다. 여유가 있고 이렇게 밀집해 있질 않아요. 아주 쾌적하고 여유롭고 그런 삶을 살다가 이민 가가지고 유럽에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말년에 한국에 살겠다고 와서는 적응을 못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유럽에 이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요. 그런 쾌적함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그 깨끗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그 목가적 분위기만 인간적 교류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어려우니까요. 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경을 극복 못한 거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복을 입혀놓으면 다 점잖아요. 근데 일단 남자들도 예복을 입혀놓으면 어떻습니까? 인간성이 바닥에 드러나요. 환경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럼 어떤 상황에서든 그리스도인들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께 굴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지배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대를 분별하라라고 말합니다. 분별하고 분석하고 잘못된 건 정죄예요. 성경식 대안을 찾아가야 됩니다. 환경을 극복할 때 그때 그리스도인이 온전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이 온전해질 때, 삶이 온전해질 때 기독교 지성이 진보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성인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고 싶죠. 사실 좀 젊습니다만 더 젊었을 때 대학을 나와야 지성인이라고 그랬죠.
그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부르잖아요. 상아탑. 지성의 보고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지성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무장하고 있었어요. 이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초월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성령님의 강력한 권능으로 무장된 그 말씀, 그 지식으로 무장하여 있기 때문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화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이에요. 성. 지성입니다. 성경적 지성, 기독교적 지성, 그러한 지성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따올려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술 먹고 길판을 쓸고 다니고 전봇대에 서가지고 오줌 누고 그 지성이 아닙니다. 그걸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바람이나 피우고 말이죠. 공산주의에 부여가면서 말입니다. 나라를 말아먹는 사람들은 지성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기독교 지성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단에 안 넘어갑니다. 절대로 안 넘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화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있지만 인격이 말씀 안에 화합되지 않았으니까요.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요. 성, 지성한테 성,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넘어갑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황계의 지배를 뿌리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그렇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인성 과부와 유두고의 어머니와 제자들. 성경이 많아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문을 받지만 구차히 풀려나려고 말입니다. 막 레몬을 갖다 바치고 앞에 사정을 하고 안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때리지만 맞았습니다. 감옥에 가두니까 갇혔어요. 죽을 각오를 한 거죠. 요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죠. 폴리감이 그랬습니다. 안희순 여사도 그랬죠. 이상재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번 민족주의 운동을 했던 모든 그리스도인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대로 이 민족을 이끌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감옥에 갇혔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지금도 북한 땅이라든지 무슬림 지역이라든지 중국 안에서는 이 믿음으로 이래가지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죠. 일제 강점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공산군과 회국군과 불교권에서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 결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막 세상에서 잘되고 막 병이 낫고 말입니다. 막 핍박하는 사람들이 굴복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시련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게 따라옵니다. 돌로 맞고 톱으로 켜고 칼에 목이 베이고 말입니다. 양과 염수에 가죽을 입고 광야에 버려지고 원형 경기장의 제물로 사라지고 말입니다. 12제자 중에 요한 사도를 제외하고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죽음보다 더 망하는 게 있습니까? 세속적으로 보면 완전히 망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만 복종을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러한 욕심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러야겠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내 기도가 응답돼야 되겠다. 왜 기도로 응답이 안 될까? 이런 안타까운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탐욕은 버려야 됩니다. 이게 망하지예요, 사람은.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탐욕 때문이잖아요. 정치인들의 탐욕. 그 이념화되어지는 그 자신의 이념성을 버리지 못하는 탐욕. 나라와 민족은 뒷전이에요.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요 100만 명이 넘는 미취학 아동을 포함하는 겁니다. 100만 명이 넘는 소년과 소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없어져요. 잡혀가는 겁니다. 잡혀가서 한 달에 1달러도 안 되는 그 돈을 받고는 노역을 해야 됩니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요. 말이 됩니까? 1,300원밖에 안 되는 돈을 한 달에 받으면서 말입니다. 노예가 하는데 정확하게 몇 명이 되는지도 모르는데 약간 100만 명 정도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주로 남미라든지요, 아프리카라든지 또 동남아도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아예 그냥 노예를 사가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살아와요.
살아오면 자기 자식을 넘기는 겁니다. 몇만 원 안 되는, 한국 돈으로 몇만 원 안 되는 그런 돈을 받고요. 불과 몇십 달러의 돈을 받고는 자기 자식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저는 아들이 많아요. 진짜 아들이 많습니다. 보통 7, 8, 10이 넘는 집도 있고요. 자식이 또 많으니까 하나쯤 내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21세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중세가 아닙니다. 뉴스에 나지도 않습니다.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국에 의하면요, 어린아이 노인의 전체 사망자 중에 38%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노예로 팔린 사람들, 성노예로 팔리는 사람도 한둘이 아닙니다. 미국이 왜 더러운지 아시죠? 딥스테이트. 오바마를 비롯해가지고 클린턴까지 미국의 지난 유수한 대통령들이 전부 다 소아성에 걸려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실들을 파헤칩니다. 영상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오직 해서 이들을 딥스테이트라고 부르겠어요. 역사의 주제는 남아있고요. 역사의 중요한 문제들 이제 또 간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될 겁니다. 마귀는 강력합니다, 여러분. 아주 강한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쾌락과 탐욕으로 찌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결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게 온전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주 최후의 만찬절이에요. 바울도 마가와 던졌지. 그 화해했고,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했다고 하는 순간에 기억하는 사람이 마가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한테 부탁을 합니다. 보고 싶은 거죠.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의리가 회복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의리를 지키셔야 되고, 저에 대한 의리도 지키시고, 성도들 간의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조석변하는 거 곤란한 겁니다. 이 만약에 수사하는 형사가 감정에 따라가지고 막 이래저래 행동을 한다고 하면 누가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요한 형사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10년, 20년, 막 범인 하나 잡기 위해 가지고 막 치료적인 노력을 하잖아요. 심지어 말입니다. 잘못된 수사를 통해 가지고 붙들어가지고 죄인이 됐다. 그런 사람 나중에 풀려납니다. 막 그 사람을 죄인으로 집어넣었던 형사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벌 줄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충성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충성이나 믿음이나 헬라어 단어는 같은 말입니다. 피스티스 또는 피스토스 같은 말이에요. 어느 때는 충성이라고 쓰였다가 어느 때는 믿음이라고 쓰였습니다. 믿음과 충성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믿으면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피스티스, 피스토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 처음과 나중에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 사이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그 삶의 균열이 왔다고 하면요, 믿음이 흔들린 거죠. 믿음이 병든 겁니다. 믿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익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충성이 대두되는 이유, 충성이 강조되는 이유, 그게 뭡니까? 우리의 배신을 전제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배신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배신은 자기가 모르게 일어나요. 되게 그렇습니다. 이 자기가 아는 배신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돈 100만 원 주면서 보험세 가서 절하고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한다라고 말하죠. 아무도 하면 안 하세요. 100만 원 받고 그거 가서 절할 거예요? 돈 100만 원 흔들리는 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을 표현해야 될 중요한 위기가 왔을 때, 그때는 여러분 자신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포기했잖아요. 돌에 맞고 톱에 켜있고 짐승의 옷을 입고 광야에 내던졌지.
그래서 사나운 짐승들이 잡아먹히고 말입니다.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318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을 안 지었어요. 천국에 그가 가야 할 더 나은 도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이 말합니다. 그 천국 가서 살 걸 생각하니까 일단 집 짓는 게 시시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집시다. 조그만한 집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의 소리가 제일 크네요. 왜 그렇습니까? 집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어떤 순간이 오면 그 집이 필요 없어집니다. 정말 필요 없어집니다. 집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그 여러분 살아가는 의미를 두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예수님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에서요. 자기 착각을 할 때 설명하는 말이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되는 것이 워비곤 호수 효과입니다. 워비곤 호수. 심리학에서 교과서 같은 말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워비곤 호수라는 말. 이건 이제 상상 속의 호수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가 자기 착각을 간파해내라고 만든 예화예요. 그 워비곤 호수에 사는 사람들은 참부터 힘이 센 여자들 그러면서 아주 예쁩니다. 마음도 착해요. 그리고 멋진 남자들,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가졌어요. 그렇게 키가 크고 멋지고 그런데도 아주 사람이 핸섬하고 말이죠. 예의가 바릅니다. 그리고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녀들은 아주 똑똑해요. 뭐든지 할 수 있고 잘 기르기만 하면 세계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다 주고 있습니다. 이 게리슨 케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상상해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뭔가 하면 전부 다 자기를 괜찮은 사람, 평균 이상의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사기치지도 않고 거짓말도 안 하고 의리 빼면 시체고 항상 남을 돕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로 전화를 해도 괜찮고 남이 휴대를 전화를 하면요. 저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거죠. 무슨 사고가 날라고 저렇게 빠른 속도로 하면서 전화를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짓을 한다고 생각하죠. 이 다른 사람이 느리게 운전하면 그 멍청이죠. 집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막 빨리 운전하는 사람, 운전하고 나가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나보다 빨리 운전하는 사람은 미친놈이죠. 전부 다 자기가 표준이에요. 내가 표준이고 나만큼 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다 괜찮은 건데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착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납니다. 딴 사람이 죄 짓는 걸 보면 막 천하가 뒤집어진 줄 알아요. 종말이 온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 짓는 거죠. 그게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부르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말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문을 나서는 순간 술이 제목까지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닌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동이 사거나 들어버리면 열정이 사거나 들어버리면 말입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이선의 상태로 너무 쉽게 돌아가는 거죠. 투표용지 가짜가 발견되고 나니까 무슨 형상기억존이 그래가지고 무슨 만화 같은 얘기를 해서 형상기억존이라는 게 없어요. 형상기억 합금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희한합니다. 형상 기억 장치를 갖고 사는 것 같아요. 뭐 언제나 불신자 같은데 언제나 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같기도 합니다. 전혀 딴 사람이 되어져요. 그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힘들 때 요구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충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려우니까 힘이 드니까 말입니다. 그때 충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지금 뭐 바람 앞에 죽을 같으니까 말입니다. 위기에 직면해 있으니까. 이 나라의 건강이 무너질 위기가 되니까 충성이 요구되는 거죠. 온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매년 새해가 되면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한 석 달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대개가 한 달을 못 넘깁니다. 여러분 그 결심이 끝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식교에서는 하는 그 금연학교에서 그랬더라고요. 금연학교에서 나와가지고 금연을 확고하게 결심을 하고 나갔는데 대개 3일 안에 많이 무너진다. 3일을 이겨내면요. 그 몇 달 간다 그래요. 근데 3일 안에 무너진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약한지 알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내가 직면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면적 설득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안 왔습니다. 이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메시아를 바라보는 이 믿음이 배신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의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오신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침략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느라고 생명을 위협을 받더라도 생명을 포기하고 말입니다. 삶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순종과 충성을 결심하고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은 십자가 굳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비빌 언덕이에요. 십자가가 살아계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언덕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기대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셔야 되고 그 기도해야 되고 엎드려 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머리와 지식이 만들어낸 회심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언덕을 못 넘어요. 무너집니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배신은 그런 입장에서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배신은 신앙과 교회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해낸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배신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어떻습니까? 친구가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 배신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아버지께 거역을 하면서 나는 아버지께 배신했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뜨거운 믿음을 내면적으로 가져야 하고 그 믿음을 삶에 드러내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째, 비성경적인 것, 반성경적인 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안 돼요.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끝까지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반성경적이에요. 그래 비성경적인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을 다시 써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다시 써야 돼요. 모든 이방 종교를 인정을 해야 되고 모든 이단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추행, 성관련법이 무섭죠. 성인수감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무서워요. 왜 그렇습니까? 초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여름에 초에 이제 제가 가게 되어지면은 되게 이제 봉원사에 있는 데는 아니면 경기고등학교 앞에 내려가서 쭉 걸어가요. 그리고 이제 코엑스 통해가지고 청담도 언덕이 올라가면 언덕 꼭대기가 초에 건물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엑스 지나가지고 가면 거기가 삼성역입니다. 그 삼성역 빠져나가서 계단이 좀 길어요. 그럼 그 계단을 올라가려면 옆 위를 한번 쳐다봐야 돼요. 몇 번 쳐다봐야 돼요.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근데 어느 날 전라도에서 올라오신 분 함안에서 목회하는 분 오셔갖고 소지산에 갖고 그러면 야 서울 살 때 못 되네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그때 여자가 많았어요. 내가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전철 타고 삼성동에 와가지고 계단 올라오면서 위를 좀 이렇게 쳐다봤는데 내려오는 젊은 여자하고 눈이 부딪혔다. 근데 딱 째려보면서 고개를 탁 돌리더라. 볼 걸 모양이죠. 짧은 치마 입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고 내가 보려고 봤나? 여러분 거기에서 선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건요. 그렇게 여러분 그래 지나가는 듯이 봤더라도 그 여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요. 일단 경찰에 가서 진술해야 됩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요. 남자들이 정말 불쌍하거든요. 출근 시간에 한번 보십시오. 남자들요. 전부 가방을 가슴에 다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안 붙잡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손이 말입니다. 여자 손에 닿을까봐, 여자 몸에 닿을까봐요. 키 큰 사람도 이러고 가요. 여러분. 키 큰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동성애자들이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무슬림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제 옆집에서 이제 저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 영광교회 최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이단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정식으로 고발이 들어가면요, 저는 가서 진술해야 돼요.
개인적 차별금지법이 있고 넓은 의미의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이게 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 모든 현상과 구조를 부인하고 버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레미제라블을 보면 뮤지컬을 보면 장발장이 Who am I라고 하는 노래를 3번 불러요. 내가 나는 누구냐 도대체 나는 누구냐 Who am I. 근데 언젠가 하면은 그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빵 한 조각 훔쳐 먹다가 교도소에 잡혀 들어가서 몇십 년을 보역하고 나오잖아. 이미 나이가 많죠. 어릴 때 그랬는데 그 미래의 주교를 만나요. 우리가 주교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용서를 체험하잖아요. 그때 부릅니다. Who am I 나는 누구냐. 그 용서하며 살기로 하면 결심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딴 사람이 장발장 자시로 오인을 받아가지고 이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나라고 자수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서 후회 많이 나는 누군가 그 노래 부릅니다. 또 한 번은요, 고제들 들어가면서 그 일생 동안 돌봤던 그 창녀가 자기한테 부탁했던 딸 아닙니까? 창녀의 딸. 그 고제들을 돌보다가 고제들을 떠나가면서 마리우스에게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고백하면서 후회 많이 나는 노래 부릅니다. 나는 누군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거짓의 아비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부정을 저지르더라도요. 기독교의 부정은 더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3%의 소금물이 바다를 짜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닷물은요. 영도가 3%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피가 어떻습니까? 피의 영도가 3%입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3%가 바닷물이 썩지 않게 만듭니다. 바닷물의 정화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온 세상의 기계를 모으더라도 바다의 정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이 썩기 시작했죠. 썩은 물이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3%의 사람만 있더라고요. 이 사회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정직하게 살지 않냐고 법을 어기는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진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만이 진리다 그랬습니다. 오직 나만이 진리다. 헬라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이 진리다. 나만의 생명이다. 나만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외에는 생명도 진리도 길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몇 개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헤롯당,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네파, 그리고 열심당입니다. 열심당은요. 반로마 혁명을 꿈꾸는 유대민족의 해방전선 의혈당 단원들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는 암살에 대한 훈련을 받아가지고 칼 들고 다니면서 로마 요인들을 암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도요. 그리고 베드로도 열심당 당원이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암살하던 사람이었어요. 기독교 초기의 기록들이 바나바의 정체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군자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당원이 일으킨 전쟁이요. 다시 말해서 로마가 주 70년에 티투스 장군을 앞세워가지고 예루살렘 전투를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당원들 때문입니다. 그 열심당원들이 로마를 그 저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 요인들을 암살을 하니까 로마까지 가가지고 암살을 해요.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걸 토벌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예루살렘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20만 명이 죽어요. 그 당시에 인구 밀도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2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건 유대 인구의 절반이 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10만이 포로가 돼가지고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전쟁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유랑하는 집시민족으로 세상을 뜯어내며 살아갑니다. 이게 열심당원들이 일해낸 결과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 우리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째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미 실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란 여름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와서 예루살렘에다 대고 모세 성막과 똑같은 성막을 하나 세우고 법궤를 거기 모십니다. 당시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실로의 성전이 초라했거든요. 벽은 대리석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붕은 천막으로 되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천막과 이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 현대적 건물의 절충 모양을 하고 있었고 초라했습니다. 보시죠. 초라했더라도 성막을 실로의 성전으로 갔어야 합니다. 거기 대제사장이 있고 이 제사장들이 거기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할 수도 없답니다. 기본 산당으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4장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거기 성전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기본 산당이 크기 때문에 단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가 있었습니까? 역대하를 보면 기본 산당 안에 모세의 성막과 번제단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큰 실수를 한 겁니다. 법궤를 실로의 성전으로 모시고 가야 했고 그리고 번제단을 실로의 성전으로 모시고 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의 필로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쌓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땅이 좁더라도 일천제단을 쌓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땅을 넓히면 될 거 아닙니까? 궁궐을 짓기 위해서 부역을 그렇게 많이 불러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무도 탓하지 않으셔요. 인간들의 모든 실수를 하나님은 크고시고 의로 좋은 결과로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다. 솔몬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일천 번제가 복을 받게 만드는 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을 영화롭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때 세상이 다 초월할 수 있고 세상을 우습게 여길 수도 있지만 세상에 한대 넘어가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아빠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람은 다윗 하나입니다. 골리앗과 대적하여 싸운 사람은 수많은 유대 군인입니다. 그 전부 다 골리앗 앞에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넘어뜨립니다. 다윗이 잘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온전해져야 됩니다.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고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계 역사 위에 우뚝 세우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 잘난 사람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민족이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와 우리 영광교회가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부르짖읍시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 자신과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진리에 굳게 서서 세상과 타협지 아니하시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공격에 함정을 받고 쓰러지는 약한 자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악한 마귀를 몰아내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살아가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살아가고 승리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부여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쳐서 목동시키는 힘이 되는 분들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흥하며 번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며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의 가슴에 불이 임하는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자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들은 의로운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악을 버리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배신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하여 충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온 세상에 가난한 사람 가난한 나라를 먼저 살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비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풀려낸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 가슴속에 주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옵시고 엎드려 부르짖고 결심하고 의를 행하며 육신의 이익보다 믿음의 성결을 보호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장성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평안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도들에게
신앙의 뜨거운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그리고 온 교회가 새 은혜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구원 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적 욕심에 빠져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정치인들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충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가 다시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 축복의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부르겠습니다. 2절 부를 때 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리며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일의 헌신을 바치며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며 주님을 높이고 영원 얻게 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의 남은 세월을 사는 동안 마귀에게 불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으시고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만 충성하고 더 큰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6월달에 피워 영적으로 무장하라. 요절이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를 능히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잘라가지고 참 어렵죠. 다음 주부터는 배우겠습니다. 교회 성장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선교와 중국 선교, 선교사님들 교정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 중에 있고 투병 중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시리아 선교사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갔다가 아마 지금 이번 주간에 아마 시리아로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중동 선교하는 분들은 목숨을 성에 갖고 하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실. 이 선교사님도 한국 이름만 세 개고 영어 이름도 있고 또 중동 시리아어로 된 이름도 있고 이스라엘어로 된 이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복음 전하는 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분이 가시면서 부탁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절대로 내 이름 강대상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요즘 SNS가 발달되고 막 쇼츠 뭐 이런 것들이 발달돼갖고 설교 하나 하고 인터넷에 금방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감시되거든요. 한국 교회가 그런 무슬림 세력에 의해서 감시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목회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지금 심하거든요.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야 되는데 시진핑 이전까지는 그래도 뭐 대통령과 카트 대통령이 했던 밀리아가 잘 지켰어요. 카트 대통령이 세 가지 요구를 했죠. 서양 선교사들을 허용해라. 이건 노라고 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도를 허용해라. 그건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19살 이상이 돼야 된다. 19살 이전까지는 전도 못한다는 얘기죠. 그때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 19살까지 교육시키면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상해에 성서공예를 열어가지고 성경을 찍어요. 상해 성서공예 열려 있습니다. 지금 닫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진핑 초기만 해도요. 상해 성서공예에서 중국어로 된 성경이 나왔어요. 그런데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 다 닫혔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중국에서 특별히 가정교회 하는 분들은 잡혀갈 각오하는 분들, 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 세 번, 여러 번 잡혀가면 그때는 이제 진짜 무서운 탄압이 와요. 그래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생활 계속해 주시고 연말 정산소로 필요한 것은 재정부에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라 민족의 앞길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조기 대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면 되고요. 그 예수님들의 시대를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열심히 주님만 쫓아갑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부른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이루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를 이기는